오늘 본문은 드디어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구약의 복음서라 말할 정도로 예수님의 복음과 민첩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 신약의 서신서에서도 인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출애굽기에 드러난 복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다음과 같이 준비될 수 있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나에게 자식이 있다라면 내 자식들에게 아니면 이웃들에게 복음의 기본이 되는 진리를 이해하고 전달할 수 있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일단 출애굽기 12장 31절부터 13장 16절 이야기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중심에는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이 있습니다.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을 중심으로 전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절기를 지키라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는 유월절, 그리고 두 번째는 무교절입니다. 장자의 죽음 이후에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급히 빠져나오게 되고 할례의 중요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강조하신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나 추가적으로 한 가지 의식을 더 지키라 명령하십니다. 그것은 사람이든 동물이든 태에서, 즉 자궁에서 태어난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명령하십니다. 초태생의 봉헌식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장자의 죽음 사건을 중심으로 전에는 두 가지 절기,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장자의 죽음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급하게 나오게 되고 할례의 중요성과 초태생의 봉헌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서부터는 복음을 중심으로 오늘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오늘 설교 시작 부분에 출애굽기서는 구약의 복음서라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 삶 속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계속해서 진행형입니다. 복음은 한 번에 내가 믿고 나서 끝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복음의 완성은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내 삶에서 시작된 복음이 내 육신이 죽을 때 내가 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붙들고 있으면 그것은 구원으로 완성될 것이고, 복음의 삶을 포기한 자들은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두 번째 오심, 재림 때에 그 복음이 심판 또는 구원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님, 즉 유월절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연결이 됩니다. 장자의 죽음을 면하기 위해 분명한 기준은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바르는 것이고 그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죄의 결과인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는 나무 십자가 위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죽음을 의지하고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죽음을 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구세주라는 것, 그리고 그들이 희생양을 통해 구원받은 날을 기억해야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 달이 이스라엘의 첫 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시간에 매어 쫓겨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하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유월절을 통해 오직 예수님만이 구세주라는 것을 연결시키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은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유월절이 첫 달 14일에 시작된다면 그 다음 날인 15일부터 7일 동안 21일까지 누룩이 들어간 음식, 즉 효소, 이스트가 들어간 음식을 먹지 않으면서
구별돼야 함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이 구별은 거룩한 삶과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의 삶은 온전히 구별된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본이 되어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양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통해 구원을 받았다라면 무교절을 통해서는 구별된 삶을 앞으로 살아야 하는 것을 그들이 기억해야 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복음은 무교절을 통해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음은 축복입니다.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까지 우리들에게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고난을 주실지라도 그것은 축복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축복에는 우리가 꼭 가져야 될, 붙들어야 될 축복이 있고 없어도 되는 축복들도 있습니다. 이 말뜻은 가장 중요한 축복은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 이후의 내용들을 보시면 10번째 장자의 재앙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사람들로부터 은, 금, 폐물을 받아서 나오게 됩니다. 이 축복은 이미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의 성취인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4절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즉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될 것을 아셨습니다. 그들을 징벌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창세기의 약속이 오늘 출애굽기 12장 35절 이후의 내용들이 바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실한 승리를 경험하게 해주시는 사건입니다. 그 당시 전쟁에서 패배한 나라는 승리한 나라에게 전리품을 바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언의 성취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로부터 은금 폐물을 가지게 나오게 하심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승리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승리에 아무런 공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절대로 헷갈려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꼭 있어야 하는 축복과 없어도 되는 축복입니다. 꼭 받아야 하는 축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즉 언약적인 축복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축복들을 보시게 되면 큰 민족이 되는 축복, 이름이 창대하게, 즉 유명하게 되는 축복, 그리고 복의 근원, 복이 되게 해주시기는 그 축복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축복은 그 복을 약속하고 계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 복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축복의 부산물에 관심을 갖게 되고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만을 챙긴 채 하나님과의 관계는 소홀히 하고 멀리하는 자들이 때로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를 살펴보면 10가지 재앙과 홍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분명히 기억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들은 하나님을 잃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본인의 처한 상황, 본인의 중심으로 그 부산물에 관심을 갖다 보니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은금으로 광야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십계명을 받아서 가지고 내려오는 동안 아론을 중심으로 한 애굽의 우상 황금 송아지를 만들게 되는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부수적인 축복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린 것은 없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꼭 물질만은 아닙니다.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복음은
할례를 통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2절부터 47절에 보시면 유월절의 규례를 강조하면서 할례의 필수성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유월절은 식탁의 교제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번째 재앙 이후 그들의 모든 민족이 애굽에서 떠나 나올 때에 그들을 따라 나온 타 민족, 노예 또는 애굽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47절과 48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무엇을 지키라 말씀하셨을까요?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다. 유월절에 참여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월절은 모든 사람들에게 오픈되어 있음과 동시에 구별되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 끝부분을 잘라내므로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꼭 지켜야 할 언약의 의식이었습니다. 이것을 지킨다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한다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 시대에서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첫 공식적인 순종인 세례나 침례를 말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복음의 시작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혈통 중심이 아니라 선민 사상이 아니라 복음은 언약으로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타민족 사람들에게 열려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 그들이 할례의 결단을 통해 이제는 더 이상 세상 민족이 아닌, 세상들의 우상이 아닌,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유월절을 지키며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고 무교절의 절기를 지키면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할례의 의식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단번에 죽으심과 부활로 모든 절기들, 율법들, 유월절, 무교절, 할례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복음 사건으로 다 하나로 묶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눈에 보이는 할례의 형식보다 마음의 할례를 강조하십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2장과 5장을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살펴보시면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마음의 할례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실제적인 할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고 순종이 없으면 그 육체의 할례는 아무 의미 없다 말씀하십니다. 마음으로 믿어 삶으로 살아내는 순종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50절과 51절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순종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니 순종을 또 말하는 것이죠.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구원하셨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은 할례를 통해 마음으로 믿어 순종으로 이어져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복음은 큰 대가를 치른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13장에서는 초태생, 즉 동물이든 사람이든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는 봉헌식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로 말하자면 헌화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님을 성전으로 데려간 것은 이 초태생의 봉헌식을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갔던 것이었습니다. 초태생의 봉헌식을 다루기 전에 먼저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 사건을 먼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0번째 장자의 죽음, 재앙 사건은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을 요구했던 재앙이었습니다. 다른 재앙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고센 땅에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0번째 재앙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로 순종함으로 지키지 않으면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가정의 장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재앙이었습니다. 10번째 재앙은 두 가지를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애굽 사람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둘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가 죽음을 면했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만의 특별함이 아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다라는 것을 그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의 순종이 요구는 되었지만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럼 출애굽기 13장 초태생의 봉헌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에 이어 초태생의 봉헌식을 지키라 명령하십니다. 이 세 가지 모두 복음의 중요한 진리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13장 1절과 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하나님의 명령이죠.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하나님의 것, 내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태어난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함과 동시에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그 다음에 태어나는 짐승이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이 아닌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첫 것을 드리라는 것은 대표적인 성격을 갖는 것입니다. 축구 경기나 농구 경기에서 그 팀이 우승을 하게 되면 한 선수, 주장이나 대표적인 선수가 한 명이 나와 대표로 트로피를 받습니다. 이것은 그 한 사람이 그 팀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11조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10 중에 하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10의 9은 내 것이고 10의 하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 10 모두가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증표로 내드림으로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태생 봉헌식을 드릴 때 11절, 13장 11절에 보시면 동물은 수컷, 그리고 사람일 경우에는 아들을 드려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이것 또한 대표적 성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동물을 초태생으로 드릴 때 특이한 예외적인 동물 하나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나귀 새끼입니다. 나귀는 하나님께서 부정한 동물로 여기셨습니다. 하지만 부정한 동물이라 할지라도 그것 또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 나귀 새끼를 봉헌식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는 두 가지 방법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13절에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혹시 어린 양이 없을 경우에는 두 번째는 그 나귀 새끼의 목을 꺾어 그냥 죽일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속의 의미를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우리들 또한 부정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시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것이지만 우리들은 동일하게 다 부정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에 어린 양을 하나님께 바쳐야 했던 것처럼 나귀 새끼를 연결시켜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로 인해 부정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죄값을 치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을 주장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지금 시대는 초태생의 봉헌식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 삶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그 믿음의 정신을 끝까지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자식을 하나님께 드린 대표적인 두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노년의 아들을 얻은 한나입니다. 한나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자 아들 사무엘을 성전의 봉사자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노년에 그에게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시험하고자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의 주인이 그가 아닌 하나님인 것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한나도 그 자식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은 그 자식의 주인이 본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으로 드린 것입니다. 우리는 자본주의에 살다 보니 부모로서 자식은 내 것이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참고로 신명기 18장 10절에 보시면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가증한 죄라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들이나 예수님을 막 알아가시는 분들이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식 이삭을 바치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그분들께서 당황하거나 때로는 말도 안 된다라고 반응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면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시키기 위해 그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도록 두셨던 사건은 우리들이 식상해하거나 당연하게 여길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삶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이 치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죄를 대신하여 대표로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께서 부모님이시라면 자녀들은 여러분들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여러분들의 욕심이나 여러분들이 이루지 못한 것을 대신해서 이루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믿음이고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그들 스스로가 그들의 삶 또한 하나님의 것이라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고 우리들이 그런 삶을 살아내므로 본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두 번 하나님께서 먼저 된 어른 세대들에게 이 출애굽기 사건을 절기를 통해 그들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명령하십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기 12장 24절 너희는 이 일, 즉 유월절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켜야 될 것이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출애굽기 13장 14절에 초태생의 봉헌식을 지키면서 자녀가 이것이 무슨 행사냐 묻게 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것임을 가르쳐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 세대에게 자식들에게 이러한 부분들을 가르쳐야 할 사명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너무나도 세분화가 잘 되어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영아반, 초등반, 중고등부, 대학, 장년, 어르신 분들, 시니어 사역 등 공장과 같이 잘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삶 속에서 복음을 나누고 가르치는 것은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른 세대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완벽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실수하고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그 안에서 용서를 구하고 다시금 결단하고 다시금 일어서고 성장해가는 그 자세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은 엄청난 대가를 치른 사건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이어져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본문을 통해 복음을 5가지 진리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오직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았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교절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들은 이제
그 시작된 복음이 구별된 삶으로 연결이 되어 복음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의무, 사명이 있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음은 축복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장수, 건강, 물질, 친구, 재능 등 많은 부수적인 복들을 받을 수는 있지만, 우리들이 원할 수는 있지만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축복은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말씀 묵상을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할례입니다. 지금 시대는 구원받기 위해서는 할례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 마음의 할례가 필요합니다. 마음의 할례는 나의 삶이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겠다라는 다짐이 삶 속에서 순종으로 계속해서 이어져야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초태생의 봉헌식입니다. 마다들의 봉헌식은 대표적인 성격을 가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대표적인 마다들로서 그를 십자가에 죽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귀처럼 부정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의 대가를 통해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감사함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눈 이 복음의 5가지 진리들 중 한두 가지를 꼭 자녀 또는 이웃들과 나눌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받은 복음, 누군가가 나에게 전했기 때문에 나에게까지 전달이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이제는 그 복음을 다른 누군가에게는 전해야 하는 거룩한 기쁨의 사명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가까운 가족들에게 전해보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시작되어지고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미 믿은 가족이라 할지라도 매일매일 복음을 들을 수만 있다라면 복음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서 그 시작된 복음을 삶 속으로 끝까지 살아내 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복음을 시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시작된 복음을 남은 날 동안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켜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